당시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해도 자신이 행한 몇 가지 율법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너무 수준이 높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소원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내면과 생각들을 살피게 하므로 스스로 교만할 수 없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높은 수준의 6가지 도덕법의 서론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17절에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흔히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또 폐한다는 말은 기존의 제도, 법규 등을 치워 없애다, 쓸모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상징되는 율법 전통과 자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거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는 예수님이 급진주의자로 구약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율법이란 틀 안에 참 내용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우쳐 주었고, 선지자는 그 구원이 장차 도래할 것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예비적이요 예언적인 것이요 또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율법의 목적지인 구원으로 이끈 참 선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율법이 목적하신 그 정신과 의의를 1.1핵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인수받아 자신의 복음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 아니라 삶으로 구약 율법이 의도하고 지향하는 참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자 올스하우제는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산상수훈 말씀의 주해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한 바를 다 치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폐하여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비판받고 부정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비판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며 또 그같이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어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사람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 삶을 찾게 된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것이 안식일법에 저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만 관심이 갖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는 아무리 작은 계명, 그것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가르치기에 힘쓰는, 아니 너무나 즐거워 가르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17절에서 20절 말씀의 결론이며 요약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그죠?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5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작해서 전 삶이 율법 연구와 가르침에 바친 율법의 권위자들이었거든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더 나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여기서 더 나은 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여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자구에 얽매였고 행위를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의도 이루지 못하고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새 계명을 쫓아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상까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승화된 복음의 새 계명을 쫓아 의의 종으로 성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힘써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성 속에서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또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Part 2, 온전한 의 전반부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취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랜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의 권위에 대하여 율법의 완성자답게 제1인칭으로 새로운 권위를 갖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6가지 구체적인 신뢰들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관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로 살펴보면 갈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고로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더욱 많아 나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형수와 같던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어 주시고 대신 형정으로 가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의 새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살인에 대한 계명 21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에는 살인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이죠. 또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말씀에 기초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신 것은 살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빈부귀천, 인종, 신분, 성별,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고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라가 즉 돌대가리, 멍청이라고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말까지도 살인 행위와 같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아마 하루에 수십 번씩 차를 운전하다가 저놈의 새끼 막 이게 나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혈기가 많아가지고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내면의 동기를 중요시하고 율법의 이면에 있는 근본 정신으로까지 승화시켜 해석하신 것입니다.
사실 살인의 동기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질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동생을 시기하여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고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 행위요, 불신과 회의에 찬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살인 행위입니다. 특히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부정적인 말로 상대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릴 때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 또 골빈 놈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의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를 바라는 내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무시하는 내가 공의에 잡혀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화가 날 만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심호흡을 하십니까? 혹시 또 다른 방법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노란 물약이 든 큰 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1분 동안 머금은 후에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물약을 마셨습니다. 물약을 먹고 3분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조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새겼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희가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사화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반목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헛된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화목이 없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판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 전에 송사하려고 법정에 가는 형제와 급히 사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게 용서를 빌 것은 빌고 갚을 것은 갚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관 앞에 설 때 한 푼까지 요구하는 냉엄한 법 앞에 투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됨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형제 사랑과 화목의 정신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나도 살고 형제를 진정으로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간음에 대한 계명 27절에서 30절입니다. 10계명 중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간음 행위에 대해서만 간음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우자 외의 대상에게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으로 확장 해석을 하셨습니다. 간음은 몸으로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음욕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간음죄를 막는 근본 해결책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에서 본다는 단어는 NIV 성경에 보면 look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Free Online Dictionary에 보면 take into consideration for exemplifying purposes, look at carefully 또는 study mentall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여자를 한번 보고 눈길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잡지나 영화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본다든지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고 자꾸 생각하고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음란물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의 공격은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입니다. 작년 말 4,000명이 가입한 음란 카페 운영자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였다는 뉴스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난달 3월 4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다루었는데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2.3배, 82%죠.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물의 접촉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휴대전화로 성인용 콘텐츠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에서는 2011년에 비해 2013년에는 16.1%로 거의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에 있었던 한 12,000명인가 1,200명에 해당되는 한 봤는데 그 설문에서는 35%까지도 또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또 그런 그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빅터 클라인이 음란물 중독 4단계를 주장했는데 1단계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보는 단계, 2단계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단계, 3단계는 음란물 내용이 일반적인 성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무감각 단계, 4단계는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모방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 모방 시도는 대개 성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에 중독이 될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출증, 관음증 등의 이상 행동까지 이어지고 결국 성폭행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 정의는 없지만 음란물 중독도 도박 중독처럼 행위 중독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어느 교수의 말에 의하면 행위 중독에 빠지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고 하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금단 증상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내성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음란하고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 음란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여인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
주나라의 유황은 포사,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망했습니다. 다윗 왕도 바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고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들리아 때문에 몸을 망쳤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형제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봄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이 정욕적인 생각들, 또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공격하는 음란의 세력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섭죠? 만약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눈이나 손이 있을까요? 3세기경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잘라낸다고 죄의 세력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 술, 담배와 같이 음란과 정욕의 세력도 결코 육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장사라도 육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눈을 뺀 것처럼 또 손을 자른 것처럼 죄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갖고 행동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특히 음란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 여사의 음란한 유혹에 대해 온몸으로 거부하고 싸운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다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즉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음란과 정욕의 빛으로 찌르며 공격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음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음란한 영상과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세력, 특히 음란의 세력은 결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유혹을 부활장 암송과 복음 8 암송을 통해 물리치고 이 봄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 둘째 계명에서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특히 형제에 대해 화를 내기를 잘하고 부정적인 말을 잘했던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심판을 받아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을 받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 우리 바울이와 한나가 교육원에 다닐 때 당시 교육원 원장 선생님이셨던 장금옥 사모님으로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꼭 맺었으면 하는 열매가 있어. 그것이 뭔데? 그것은 온유의 열매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 저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훈련과 사건들로 많이 온유해졌지만 아직도 저희 내면에는 나의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판단과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설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 자인가 다만 발견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진리에 기초한 책망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고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음욕의 새가 날아올 때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힘써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내 속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음욕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신 주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의임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일생 주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또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음욕의 죄와 일생 싸우며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